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곳씩 교도갑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로 말하는 자가 가까이어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들은 거기서 된 일을 말하지 않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우리 제사장과 그들이 성기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 중에 어떤 자들이 이를 놀라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무엇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그들의 바람과 고통을 배웠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니라 말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다른 가까이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할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불안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자.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단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냉랭하죠. 여러분 지금 냉랭하시잖아요. 사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뭔 말인가 그게 나한테 어떤 소용이 되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가 깨달아지면 좋은데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도하면 삶이 나아진다고 했는데 삶도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 많이 부르면 그쵸? 그 이름에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고 도대체 긴가민가.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영으로 보여서 몰랐나?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년 반.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얼마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냐고요. 최측근에서 봤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죠.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느꼈던 그 예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자기의 스승 되신 그 예수를 어떻게 몰라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그 일을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사흘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냐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 뭔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다시 말하면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눈을 가려버린 거죠. 눈을 가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 이 제자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느냐? 여러분은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다고 봐요?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옆에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두려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는 바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냉랭해졌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졌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스라엘의 구속한 자라고 바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랬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현상만 있었다.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현상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현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죠? 냄비가 어떻게 해요? 빨리 달아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빨리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마솥같이 천천히 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밥이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그들 속에 어떻게 많이 자리 잡은 게 아니고 바로 이 현상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밀어나고 그랬어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밀어난다 그랬어요. 밀어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디 믿었다. 긴가 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안 되느냐나 현상은 보여지니까 쉽게 쫓아가지만 말씀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돼서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현상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말씀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틀이에요. 틀. 안에 내용물은 없고 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자봉지 아시죠? 빵빵하기죠. 처음에 살 때. 그죠? 빵빵한데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해요? 별로 없어. 부피는 일한데 빵빵하니 이거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가자봉지 맛있게 보이잖아요. 거치장 얼마나 잘해. 근데 빵빵하니 그 안에다가 뭐 가스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냥 멋대가리 없고 그렇죠? 멋대가리 없고 또 안에는 뭔가 가득 찬 것 같은데 멋대가리가 없어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가지러 가시겠어요? 그냥 멋대가리 없어도 안에 속에 알찬 거? 그거 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그냥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그냥 그 봉지만 봐도 그냥 먹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빵빵하니까. 그럼 어떤 거 가져갈래요? 똑같다니까. 이거 별로 멋있게 없는데 이거 안에 것이 꽉 차져가 있는 거고 똑같이 빵빵하게 보이는데 이건 안에 게 안 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가져가겠냐 말이야. 저 같으면 화려하고 좀 멋있고 맛있을 것 같은 것 가지러 갈 것 같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럼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가져와서 딱 에게 이러잖아요.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성경에 쓴 바 그랬어요. 그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대한 것을 설명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시고 31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축사의 떡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뭐가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이 밝아졌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 대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분이 내 스승이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그분이었구나. 보았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눈에는 저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졌다.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2절에 오늘 핵심입니다.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불을 지펴 놓으니까 뜨겁지라는 말은 불을 지피다는 말이에요. 불을 피우다, 불을 지피다는 말이에요. 뜨겁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불을 지피는 것을 누가 불을 지핀 거예요? 지금 성령이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불을 지폈다. 우리 속에 불을 지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회개했다는. 그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불을 지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잖아요. 사실을.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냉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부닥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뭐예요? 쉬운 설교예요. 말하면 그냥 그거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설교. 그러면 쉬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못 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설교다 이 말이에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내 귀에 저 목사님의 설교가 쏙쏙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쉬운 설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쉬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급속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왔으니까. 쏙쏙 들어오면 어떻게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듣기는 편해요. 듣기는 편한데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대학생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왜 저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 왜 저렇게 힘든 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런 설교가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딱 맞는 설교만 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래 해석하는 그 능력이 어른들보다도 더 낫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노래 해석하는 해석 능력, 그게 어떻게 해요? 노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냥 박자대로 하면 어떻게 그 노래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박자를 맞추면서 어떻게 그 노래에 해석을 하면, 그래서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어야 그 노래의 맛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어린아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맞는 거죠, 동요를.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소화하기 힘든 그 노래들을 그들은 소화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어른들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이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좀 수준 높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설교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요. 듣기는 좋습니다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해석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해석의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해석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래서 36절에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불을 지펴놓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것이 일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했어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뜨거운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크게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먹고 쓰고 뭐 이것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삶의 문제 다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 마음에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아니 오늘 먹을 거 걱정을 떠나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곱해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한다고 하죠. 안 그러나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어떻게 해요? 한 달 뒤에 것도 걱정을 해요. 아니면 1년 뒤에 걸 걱정하는 10년 뒤에 것까지도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후 대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노후 대책 아닌가요?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37절에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서 만질 수 있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육체적인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 눈에 예수는 뭘로 보인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으로 보인 거예요. 귀신으로.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서워하여 37절에 봐요.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무서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귀신으로 봤다는 이야기요. 귀신 영적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세요.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시면 진짜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 거야.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8절에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냐? 야, 나는 너희하고 밥도 먹고 지금 네가 나를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의 약속을 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난 거. 두려움은 의심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명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3,000명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옆에 봤을 때 몇 명이나 보여? 몇 명이나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몇 명 안 보이잖아요. 헤이! 야,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믿어질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가잖아요.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환경을 보면 전혀 안 믿어지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뭔가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지는데 3,000명 이야기하면 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미쳤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대놓고는 못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한 두세 명만 살려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진뱅이 한 두세 명만 일으켜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암 환자가 한 막 그냥 일어나버리고 다 나서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순식간에 차가있어요. 뭘 보고 오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일당천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당천하면 교회 새로 지어서 가야 돼. 여기 3,000명 못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보여지는 것이 다니까. 자, 41절에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41절 한번 읽어봐요. 아멘. 너무 기뻐도 어떻게 못 믿는데 희한한 일인 거예요. 아니 기쁘면 믿어야죠. 근데 너무 기뻐서 못 믿는데, 너무 좋아서 못 믿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3,000명이 딱 그 기도한 대로 3,000명이 채워져서 여러분 와 그래야 되죠. 근데 너무 기뻐서 그것도 못 믿어 이제. 채워졌는데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기이하게 여긴다.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딱 차요. 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이한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 아니다. 나 사람이야. 그쵸? 나 육신을 가졌어.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떻게? 잡수신다는 거예요. 잡수신다.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경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평양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그렇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교회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될까요? 오늘 반푼 어치도 없는 그런 소리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평양 장대인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평양 장대인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냉랭한 가슴을 회복시켜내야 하는 겁니다. 뭘로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들만한 불붙는 상과 후근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불붙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이게 시내산의 이야기잖아요.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도 그렇잖아요. 불붙는 다시 말해 만질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더 다른 게 뭔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면 신이에요. 신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앉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능력의 능력.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뭐가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생각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일회성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단순히 일회성의 생각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꽉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나서 통곡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어제 내가 달구고 이제 3번 나는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고 울었겠냐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됐네요. 내가 제일이에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그 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꽉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꽉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불효한 자들이 갑자기 부모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곡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들의 마음, 이 베드로의 심령이 꽉 채워졌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복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꽉 채워지면, 여러분 심령이 꽉 채워지면, 여러분 마음에 꽉 채워지면, 여러분 생각이 꽉 채워지면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 해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뜨겁지 말라 해도 뜨거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권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셔.
그렇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팍 잡아줘서 나를 꽉 에워쌌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어떻게 불태운 거예요. 말씀으로 불태워낸 거예요. 영혼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 그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그 일들을 기억하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6,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듣고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열망을 소원하게 되는 거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아무 어디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혀야 돼요. 진리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너무 쉬운 설교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뜨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라. 이렇게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 쭉 이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여러분 지금 35절에 그 뭐 절반에 뭔 말이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이 항해를 했다는 이야기죠.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가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배 우리가 그 항해장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인 것처럼 그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는 건지 인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함께 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건 뭐예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자, 저곳을 가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있다. 이런 길이 있고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방향,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 있잖아요. 저곳으로 건너가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향, 그곳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죠. 제자들 건너가자. 함께 가자. 자, 건너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제자들만 보낸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을 성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이 길을
여러분 혼자 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그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건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르짖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도 지금 그렇잖아요. 본문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같이 함께 가도 뭐가 일어나죠? 강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강풍이 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어떻게 누워 계셔. 여러분 인생 삶에 예수님과 같이 간다고 하는데도 뭐가 불 수 있어요?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풍이 안 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풍에 솟단 듯이 막 달려가는 게 그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강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풍이 안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게 순풍만 달고 내 인생의 항해길을 향하여서 막 순풍만 달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좋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풍이 불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곳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 함께 가지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위기 중에 처한 제자들과 함께 하셔. 다시 말하면 위기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혼자 외롭지 않다니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문에 누워 계시다가 즉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은 오늘날 누구예요? 나요. 성도요. 위기가 닥치면 잠잠하라는 게 잠잠해라 그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의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장사도 안 되고 죽겠대. 교회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나가서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화끈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하고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러냐. 첫째는 성령의 역사. 둘째는 혈육순환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교회는 부르짖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좀 소리 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같다. 근데 너무 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르짖으세요. 그 교회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랬어요.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말 끝에 그러면 차에서 부르짖어야 되겠네요. 차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부르짖든 바닷가에 가서 부르짖든 산에 가서 부르짖든 부르짖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악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친년 소리 듣도록 소리를 한번 질러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어디다 풀 데가 없잖아요. 쌓인 거예요. 그 속에 쌓여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짱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가 마음에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르짖어라. 기독교에는 부르짖는 거다. 소리를 내라. 소리 내서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4월 때 웬만하면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그랬어요.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좀 편해지잖아요. 숲등이 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편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좀 믿으시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누구신지 물은 제자들 모습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야.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바다를 향해 잠잠게 바다도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그게 전능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만물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지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나? 선지자로 봤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19절 봐요. 19절 뭐라 했나?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다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로. 예수님을 전능자로 안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봤어요. 선지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아, 이 선지자, 과거 선지자의 말도 뭐, 이 더디 믿는, 믿음 없는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다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냉랭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